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며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고 섬기는 자가 천천만만이다.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베푸는데 그 짐승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건 앞에 내용들을 좀 보고 설명을 하고요. 13절 14절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서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모든 권세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 권능과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 권세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다 주셔놓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죠.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셔요. 우리 보면, 앞에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승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환상이 나와요. 이 환상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짐승이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돌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그런데 나중에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하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절 보니까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이 얘기는 이제 이 다음에 바벨론 왕국 다음에 있는 메대와 바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곰 같은데 아주 힘도 세고 아주 무섭고, 그런데 이제 몸이 한쪽이 들었고 했다는 얘기는 지금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같이 연합을 해서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더 강해져서 이 메대보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6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은 표범 같대요. 표범처럼 이제 표범 같고 날개 넷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더라. 이 얘기는요, 지금 헬라 왕국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후에요, 엄청 짧은 시간에 10몇 년 만에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정복하게 돼요. 그 군대들은 엄청 빠르고 그 군대들의 어떤 전쟁 스타일이 엄청 빠르게, 그리고 엄청 강하게 각 지역들을 공격하고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밤의 한상 가운데 넷째 짐승을 봤는데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10뿔까지 있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다 말도 안 하는데 그냥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이래요. 이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실제로 다른 왕국, 지금까지 있었던 큰 제국들보다 더 강했고 더 잔인했고, 그리고 정복지에 대한 그런 정책들도요 아주 잔인하고 진짜 밟아 짓밟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정복을 해 나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각 나라들의 특징을 지금 이제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와서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작은 뿔이요 큰 뿔 3개를 뽑아버렸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왕좌에 자정하시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뿔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감히 그 뿔이요 지금 하나님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자정하셨는데, 11절에 그때에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주목하였는데 그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했다. 그 작은 뿔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중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하는 이제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말세 시대 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들이다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수 신학자들은요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면, 쉽게 말해서 사탄의 활동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함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완전 하나님께서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완전 권세를 빼앗겨서 깨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자로서의 심판하는 그 책들을 앞에 펴놓고 이제 그 죄의 무게, 악행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심판하시면서 지금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서 14절에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고,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 권세, 이 세상, 이 우주, 이 지구의 모든 역사와 모든 흐름과 모든 주권들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역사의 주인 되고 그 역사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악했던 그 뿔까지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고 불에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인자 같은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상속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미래를 봤어요. 우리 수요예배는 계속 기도라는 주제로 말하는데, 다니엘은요 구약에서 말한 구약의 계시록 같은 성경이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 한 600년 전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환상을요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너의 삶 속에 느껴지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잡혀져 있는가?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너의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가? 당신의 인생에? 그것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깊이 기도할 때, 지난주에 정말로 70년 동안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 어떤 언약을요? 솔로몬 때에 약속했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미 무너졌지만 그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창문을 열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는데, 왕이 사인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들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기도해 왔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했던 그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가, 이것을 붙잡고,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게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